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가 그 말씀 가운데서 해결받는 그런 강력함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그러한 능력들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심겨지고 그것이 열매 맺을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배척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 시편 138편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 한 절을 읽을까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89편 34절입니다. 시편 89편 34절. 자,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주예가 또 시장 교사님이 잠깐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기억이 나요? 지난주 설교에서 달인줄 하나는 기억이 나시죠? 네. 그 달인줄이라는 것이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기울여지거나 다른 선이 그게 변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법칙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항상 적용이 되는 걸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말로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런 상황에서만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항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때 만유인력을 얘기하는데, 만유인력이 미국에서는 다르고 한국에 가면 다르고 중국에 가면 다르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잠깐 10분만 그게 만유인력이 제각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지구가 코로나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주의 법칙, 은하계와 이렇게 900억 광년이라고 얘기하죠. 그 은하계가 2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별들이 5,000년 전에 어떤 궤도로 움직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규칙대로 가니까. 일식이나 월식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게 제각각 돌아간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일식이나 월식보다는 더 정확해야 되지 않아요? 만유인력의 법칙보다는 훨씬 더 근거가 있고 변하지 않아야지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 결혼을 내가 너무 잘하고. 아멘. 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더 강력한 건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의 이름에 주어진 그 능력, 지난주 라이프 클래스에서 아주 우리가 그 여기 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 지난 3차 라이프 클래스 때 안나가 아주 그 기가 막힌 그 이제 아주 짧은 문관을 만들었죠. 진진나. 진짜 진주는 나다. 이런 아주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우리 전체가 다 이렇게 이제 그 다 기억하기 쉽게끔 그거 하나를 만들었어요. 진진나. 그게 기억이 나는데 진진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진짜 진주는 나다. 근데 그 진짜 진주는 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더 이상 다른 게 없다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뭐 하면 모든 문제에 적용을 하면 그것이 키가 되어서 다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것이 없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없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진짜 진주는 십자가다 그렇게 배웠죠. 진짜 진주는 예수의 이름이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 예수의 이름조차도 누구 때문에 있는 거냐면 결국은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가치 없고 초라하죠. 대상이 내가 되기 때문에 진진야가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그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전통, 그다음 종교와 싸워야 되는 수없이 많은 잘못된 생각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바뀌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바꿔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정말 금식하고 간청하면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나에게만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해주실 거라고 다 믿고 살아요. 이게 심각한 사기예요. 심각한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강력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주께서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난번에 잠깐 제가 흘려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바로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 변경하거나 바꾸지 않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과 선포된 메시지를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바로 옆에 있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89편의 34절에도 보면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글자들은 다른 것과 다르게 하나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의 중요성이 뭐냐면 하나님도 한 번 자기가 약속한 것을 변경해서 일할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언약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숙제가 남으신 거예요. 아멘. 이 굉장한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지만 가림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깊은 의미는 설명을 지금 곁들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축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마저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왜?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을 넘어가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언약을 바꾸지 않고 아멘. 내가 한 말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기후들이 좋아야죠. 땅이 좋아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환경들이 좋으면 너무 좋죠. 많은 열매를 낼 수밖에 없어요. 좋은 땅에 심으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금식 기도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봐요. 금식 기도를 해서 비가 왔어요. 자동적으로 가을에 열매가 날까요? 맺혀질까요? 그렇지 않죠.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는 것을 누가 해준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해주신다. 라는 거는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2020년에 그 각 가정마다 과도한 축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이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아멘. 이미 부흥과 과도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의 약속도 있어요. 이미 그게 아멘. 어디냐면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8절 신명기 28장 8절 이걸 낱나가 한번 읽어주세요. 8절 신명기 28장 8절 낱나 읽어주세요.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저의 창고에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통해서 땅에서 내게 복을 내게 복을 주시고 주신 것이며. 네. 자, 이거 법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손댄 것마다 주시겠다고 잘하게 하겠다고. 아멘. 자,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 없죠. 부흥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죠.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시지는 않는다고요. 이게 지금 상당한 우리의 오해예요. 하나님이 씨를 심어주셔요? 농부가 씨를 심어요? 농부가 씨를 심어야죠. 하는 모든 것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다고요. 그것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죠. 우리 수영 전사님하고 주혜하고 그 부모님이 그 아로니아를 심었어요. 그분들이 특용작물이라고 그 지역에서 이제 심어서 여기 김상훈 집사님이 이제 처음 도입하다시피 해서 그거 이제 좋은 그 모델이 되니까 수익이 좀 있으니까 그 주변이 많이 심었다고 내가 들었어요, 얘기를.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이제 심었는데 그게 이제 병충해에 약한 거예요. 근데 김상훈 집사님은 농약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유기농 쪽으로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일부러도 그렇지만 주의가 그런 거예요.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하려고 지금 하시는 분이신데 농약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는 이제 다 농약하고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수확을 해봤는데 여기 김상훈 집사님네 이 두 분 그 집안에는 벌레도 안 먹고 너무 알이 굵고 수확이 너무 좋았는데 그 다른 주변에는 농약하고 그랬는데 벌레가 다 먹어가지고 그게 굉장한 피해를 봤어요. 자, 중요한 거는 김상훈 집사님이 어떻게 했다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40일 금식까지 기도하면서 아로니아 나무를 심지 않았다면 수확은 하나님이 심어줘야 된다며. 근데 되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실제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죠. 그런데 자기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씨를 뿌리지 않는 거라고요.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거를 아주 굉장히 소중하고 강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중보하는 것, 중보자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향들을 중보해서 쫓아내고 대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만큼 비중을 두고 얘기해요. 중보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중보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중보자만 있어서는 그게 사단의 속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지금 움직임이 없는 일들,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손으로 뭔가 만져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만지는 일마다 뭐 하신다고 얘기해요? 복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아멘. 만지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재정, 우리의 지갑에 돈을 한국은행 거를 훔쳐다가 돈 지갑에다가 넣어주거나 그러지 맞습니다. 수가 없지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기도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지 되는 거예요. 손을 대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법과 경찰이 있어요. 경찰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죠. 그 집행하는 사람이 없이 헌법을 대한민국의 헌법,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석학들, 뭐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그 모든 인간들에 대한 존엄과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하나도 거스르지 않게끔 해서 뭘 했다고 해봐요. 헌법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헌법을 갖다가 기록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헌법이 자동적으로 집행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하고 강력하고 위대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능함이 뭐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냐면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헌법을 뭐 하지 않으면 그것을 집행해주는 집행자가 없다 그러면 그 나라는 불보듯 뻔하죠. 언젠가는 모르지만 망할 거예요. 유지가 되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요일날 와서 그래도 금요 예배 때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좀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한다. 그 얘기하죠. 아니 뭐 어디 가서 할 거야. 뭐 처음 나온 사람한테 그 얘기할 거야. 최사홍 씨 같은 그분 뒤에서 숨어가지고 그냥 고개도 눈 한 번 안 마주치려고 아주 노력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분한테 그 깊은 얘기하거나 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좀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금요 저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데 금요 저녁에 오신 분들을 교회 대표로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경 말씀을 잘 알아.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하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 삶 가운데서 잘 살고 생활도 잘해. 근데 뭐 하지 않아요? 법을 집행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와서 청소 열심히 하고 회의 열심히 하고 뭐 많이 하고 그러는데 뭐 하지 않으면 복음의 씨를 심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누구요? 아마 주에 너 때문에 지금 붕이 안 되는 거야. 아멘. 돌 짚고 다녀서 잘 소화해라. 하여튼 정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벼락을 내리고 천둥을 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무지개 거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이게 하고 그 막 갑자기 천둥과 벼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나라 언어로 방언으로 들리게 해서 다 끌어오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은 누가 전하라고? 미련한 사람의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입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뭐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것과 같아요. 또 예를 들어봐요. 사단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기 있어요. 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너한테 예수 이름에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네가 예수 이름으로 뭐 하면? 대적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디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마귀씨, 제발 저를 떠나주세요. 저를 이제 좀은 그만 좀 괴롭히고 저를 좀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날까요? 법대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대적한 게 아니죠. 간청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고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아니면 내가. 그렇죠.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거고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모든 약속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도 능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사람에게서 사단이 떠날 수 있는 능력이 당신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설명하고 구걸하고 애원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가 상황이 바뀌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입으로 하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든지 뭐 해야 돼요? 사단을 쫓아내고 대적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측은하고 아무리 형편이 삭막하고 상황이 극적으로 그 형편없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약속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을 대적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든지. 그 사람에게서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2020년은 어떻게 한다고요? 과도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부흥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하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 이렇게 언약을 주셨다니까. 손으로 만져야 된다니까. 근데 한 가지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한 것 안에서 정해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내는 사단에게 내가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이 결혼을 깨뜨려 주시고 내가 원하는 다른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아멘.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되게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것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 가운데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답니다. 근데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는 절대로 그게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두 개다. 그러면 한쪽에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우리가 4장 7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아까 얘기했던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 우리가 이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 우리를 가지고 완전히 장악하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근처의 주변에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들이 인생이 처절하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한두 명쯤은 우리가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그러한 저주와 속박 가운데서 완전한 해방을 주셨죠. 우리에게 뭐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너희는 어떻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가 나와요. 아멘.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사단이 피하고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이용하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먼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때부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니까요.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너무 잘 알죠?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거는 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최소한 뭐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믿음이 좀 좋아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이것도 믿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최소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게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언약이라니까요. 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아멘.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이 유일하게 들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먹통이 되는 때가 있다고요. 와이파이가 그 지역 가운데 그 먹통이 되는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비싼 핸드폰 줬는데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어디 터널이라든지 무슨 지하 뭐 깊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러면 이게 뭐가 돼요?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거라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니까 와이파이가 닿질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영역이든 그 나라의 영역이든 교회의 영역에서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라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지 않을 때를 얘기한다. 그럼 그건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안다니까. 아멘. 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 엄청 하잖아요. 또 네? 이동선 집사님 계시니까. 아멘. 김순정 집사님 계시니까 아멘.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예은이가 있는데 부흥 안 하면 이 교회가 이상한 거라니까. 아멘. 차세대 리더, 다음 세대 리더가 있는데 아멘. 차세대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지금 잘못됐던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계속해서 제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게 부흥됐다. 아멘. 아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냐면 큰 교회들이 뭐 이렇게 좀 크다고 하는 교회들의 얘기를 들으면 원래 헌금에서 20%밖에 안 나온다. 20%.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은 130 이렇게 나와요. 그 우리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제 이사도 있고 그래서 못 갔다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좀 뵈러 갔어요. 신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뵈러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좀 교제하고 왔는데 거기는 헌금이 130%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다른 교회에서 다 걱정해서 전화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뭐 이제 그 코로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주도 열방교회는 성도가 100명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규모가 크고 뭐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고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갑자기 그냥 헌금이 20%로 그냥 완전히 다운이 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모이지 않으니까 더 염려하고 이 교회가 우리가 내가 조금씩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모여져서 130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칫 잘못했으면 코로나 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한 번도 우리 뭐 예배를 쉬었다거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갖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여기 자체 뭐 2년 동안은 자동으로 그냥 매달 이렇게 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감동이 드는데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게 안 하셔요. 기적이죠. 희한하죠. 이게 은혜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It's me. 아니라니까. It's you.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잘못 선택할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실수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한테서 벗어나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거절하고 욕하고 해도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단지 그 법을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바꿔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계속해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껴요. 지금 2시간 반 동안 앉아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뜨겁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메시지가 조금씩 바꿔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움직이고 뭐 하지 않으면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씨가 뿌려지지 않는데 비가 아무리 많이 온다고 그래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고 난 뒤에는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병충해나 다른 환경들을 보호하고 정말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하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추수하는 일꾼이 저분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발 저 친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 사람의 그 뭐 관계 가운데서 누구든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만 또 누가 내가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엄청 부끄러워하고 있다. 내가 오늘 전신 거울을 하나 무료 나눔에서 받아왔어요. 당근에서 거기 가서 이제 무료 나눔 한다고 해서 이제 가서 갔어요. 신림동 쪽인데 갔더니 예은이 많은 이제 여학생이 친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전달하고 자 이제 주머니에서 이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무료 나눔이에요. 또 뭐 그러길래 이제 비타 500을 가져가 비타 500을 주면서 잘 쓰겠다고 감사하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입술에서 뭐다? 예수의 이름이 나와. 아멘. 그게 심겨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건 그 다음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할 수 없죠.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보이지 않는 영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잘 전하던 그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것을 단칼에 그냥 거절하던 그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아멘.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예요. 아멘. 예수를 모욕하고 비판하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큼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수를 왜 죽여 그럼? 그래서가 아니신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아까 얘기해서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거,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청소하고, 모여서 뭐 나눠 먹고, 모여서 뭐 어디 방문하고, 모여서 쓰레기 줍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쓰레기 줍는 거야. 쓰레기다 주워야지 뭐 하는 것 같으니까. 쓰레기 줍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죠. 쓰레기 주우면 하나님이 한 사람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날 새서 쓰레기 주워야죠. 근데 어떻게 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게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사람 구원해 주겠지.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넘어가요? 그것을 변명하고 회피하고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나서 얼마 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현상입니다. 특히 현대교회에서 특별하게 꼭 그렇게 전도해야 돼? 그렇게 사람들의 그 원성과 그 비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전철에서 전도해야 되고 거리에서 외쳐야 되고 전도 않는 사람들이 꼭 그런 거예요. 그런 한 번도 그렇게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무식하게 해야 돼? 그렇게 사람들의 그 기독교가 욕먹으면서 그러면서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인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의 100% 완전한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부흥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도에서 썩게 됩니다. 이 굉장히 정말 제가 다시 깨닫고 다시 정말 마음에 새기고 있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또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부흥한 모든 교회들은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늘에서 땅으로 옮기는 그 사람이 있어요. 아멘.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욕을 하든 욕을 먹든 비평을 받든 비판을 받든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정말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근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환경을 얘기하고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의 얘기에 눈치 보고 귀 기울이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철학과 전통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하게 알아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것은 이게 안 되고 저것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리더는 이게 불편하고 우리 리더는 배운 게 없고 인상이 차갑고 뭐가 어떻고 이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라 어떤 단체도 그 단체는 부흥할 수 없어요. 아멘. 내부에 적이 있는데 내부에서 그 계속해서 저주하고 서로 헐뜯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줄이면 결국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다. 질병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난하게 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이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제가 아멘. 내가 그렇게 1억까지 빚을 내면서 전세를 옮겨야 될 사람이거나 상황이거나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한번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그런다. 1억 빚내고 트럭 빌려다가 자기 스스로 자가이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나머지 은행교회 갔더니 거기는 더 하더라고요. 그 전에 있던 그 프로젝터 그하고 이 앞에 스크린 이걸 바꿨는데 원래 2억 3천을 불렀대요. 2억 3천. 그건 뭐 스크린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아주 뭐 불을 환하게 켰는데도 전혀 뭐 영향을 받지 않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이제 그런 정말 요즘에 잘 나가는 그런 거로 해놨더라고요. 빚내서 빚을 내는데 저기 이제 신여비가 거기서 빚을 안 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집값이 좀, 그러니까 땅값이 좀 올라간 거예요. 뭐 이제 건물이 다 들어쓰고 주변에도 이제 바뀌어지고 그래서 집가가 좀 상승이 됐으니까 그것에 이제 계산을 다시 해서 좀 융자를 좀 해달라, 돈을 좀 빌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너희하고 거래 끊고 다른 은행을 알아보겠다 이제. 그 은행들이 있잖아요. 거기 빚을 갚아주고 이제 자기들 거를 써라 이렇게 하잖아요. 뭐 카드 사서도 뭐 그러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당신이 지금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 1% 낮춰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전화 엄청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손을 대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그게 어떤 거든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여러분 관계 가운데 네트워크에 있는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집안의 문제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대야지 된다면. 아멘. 대야지 된다. 기준만 지키면 돼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로 왔어요. 이로. 최상호. 저는 그것을 상당히 지금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보고 있어요. 지역 주민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멀리 오는 것도 좋아요. 근데 멀리서 와서 봉사하고 이런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그분은 여기서 뭐 차로는 한 2, 3분, 걸어도 한 15분 정도 뭐 이렇게 아파트 사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잘 교제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지금 이제 지난주 토요일도 만났고 그 주에 만난 거죠. 그 주에 주중에 한번 상담으로 왔다가 만나고 토요일날 만나고 또 이번 주도 뭐 토요일날 만날 예정이에요. 네,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올 거라고 저는 확실해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그건 특별히 우리가 뭐 한 게 없잖아요. 신문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신문에 뭐 우리 저기가 쓰여있지 않은데 자기가 찾아서 왔으니까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놓은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 발로 오는 케이스도 이렇게 특별하게 있지만 어떻게 해야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봐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 계속 관계 좋게 뭐 볼링 치고 뭐 하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 근데 정작 얘기할 사업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사업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죠.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 그때 부흥의 시발이 오는 거예요. 아멘. 시작이. 아멘. 교회 안에 그냥 환경이 좋아서 혹은 다른 것을 위한 그런 중간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사랑의 가장 깊은 연합의 단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응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걸 갚아주시지 않고 버틸 수 있겠어요? 이미도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부흥과 축복과 풍부와 이런 승리와 이런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것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회 공동체 중에서 한 사람이 정말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마치 그것이 제사가 되듯이 마치 그것이 문을 열듯이 그때부터 시작될 거예요. 아멘. 그곳에 어떻게 사단의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곳이 어떻게 다른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어요? 그건 누가? 여러분 다 개인마다 기회가 있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또 얘기해요.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도 뭐에 의해서?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헌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말한 언약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데 바꾸거나 그것을 변경하거나 영원하게 그것을 지키는 신실함을 유지하시는데도 그것이 깨지는 이유는 깨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선택, 아멘.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아멘. 여기 와서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가 들어서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겠다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졸리는 대로 그냥 그 안에 다른 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그냥 귀로 지나가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도 내 선택합니다. 아니면 아무리 얘기하고 들려도 귀가 막히면 들려지지도 않는 것도 누구예요?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수를 보세요! 이렇게 안 해줄 거예요. 그 시간이 흘러가고 떠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은 내가 내 선택.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나를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아멘.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기도만이 다가 아니에요. 아멘. 움직임이 없는 기도 사단이 가장 좋아요. 움직임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 움직임이 없는 사업계획 열매가 없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선포가 없는 예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 생활 사단이 가장 하기 원하는 종교 활동이. 아멘. 자, 우리 그거 한번 벗어나 보자. 아멘. 자, 이런 말씀이 외쳐지는 것은 선포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2020년 보자고요. 2020년 마지막에 여러분 그 회개 장부를 가지고 한번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간증하고 싶어서 또 몸살이 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금요 예배에서부터 나와요. 아멘. 어디서 나오죠? 아멘. 학교에서 1등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예배에서부터. 예은이하고 안나부터 나와야지. 아멘. 아멘. 정말 시집 한번 제대로 잘 갔다 라고 하는 데가 어디서부터?
주위에서부터 나와야지. 아멘. 2020년 아직 너무너무 많이 남았어. 아멘. 그러니까 기정사실로 시키는 거예요. 아멘. 움직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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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고 또 움직이자고요. 아멘. 기도하는 것도 잘 고민하고 지금부터는 정말 머리 써서 기도해요. 아멘. 내가 정말 뭐를 가져야 되는지. 사단한테 아까 빼앗겼던 거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고. 나 이제는 내가 가난하고 빈곤한 거, 내가 지금처럼 살아야 되는 거 하나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값을 치르셨습니다. 치렀어요. 내 돈 내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멘. 네? 내 삶의 풍요로움 내놔. 아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 다 너 꺼져.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사단씨 제발 꺼져주세요. 저를 좀 고마를 괴롭혀주세요. 이러면 이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머니.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아멘. 나는 공부 안 돼요.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 다 잘하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야 뭐 이거는 안 해도 되겠지. 이거 없어요 이제. 아멘. 자기들의 기도 제목부터 한번 내가 정말 뭐를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른데 자다가 정말 나무 복장 지금 나무 주머니 손 넣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가 아니도록 그렇게 아멘.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는데 지혜를 가지고 정확한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가. 너 손 떼. 돈 내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집안의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이미 끝났어. 그리고 기도할 것과 내가 움직여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이 뭔지를 보고 그 산에게 명령하십시오. 하나님 아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